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리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의 평범한 어부였던 시몬은 우연히도 자신의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세상 나라의 사람이었던 시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서 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지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시몬은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시몬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이 시작됩니다. 시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삭개오는 궁금증에 예수님을 보기 이외에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 나무 아래에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시지요. 누가복음 19장 5절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너무나도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신의 집에 가셔야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의 인생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사건입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는 그렇게 열심히 쌓아왔던 세상 나라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요. 새로운 삶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삭개오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에 이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나라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또한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문제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기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엄청난 재산을 맡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금 30kg의 가치라고 하니 상당한 재산이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관계처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를 예로 들면 그들은 처음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랑해서 궁전에 들였습니다. 사울의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결국은 딸까지 내주지요. 사위로 삼은 거예요. 한때는 그들도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소리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을 환호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 하나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사이는 깨어집니다. 사랑의 관계가 증오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진실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지 못할 땐 관계는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뒤를 이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인정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축복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실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축복이어야 할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저주의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에서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건 하나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릴 때가 있지요. 사랑의 관계가 때로는 불편한 관계로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과 종들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관계였을까? 어떤 관계였기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관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셉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지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섣부른 자기 자랑 때문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배반당하고 또 배반당하고 시련이 파도처럼 요셉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관계 실패 때문이지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험한 고난 속에서 이겨내고 인내하고 승리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의 성공이 요셉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과 요셉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맡김의 관계 아닙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요셉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요셉을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의 그림대로 사용하시지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도 맡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에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관계 때문이지요. 관계가 맡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 가정? 교회? 아니면 일터? 여러분께서 고백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마다 맡기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손을 댔습니다. 좋은 부위를 미리 잘라 자신들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백성들이 항의하면 어차피 자신들이 먹을 것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는 이미 영감이 사라져서 이런 아들들의 만행을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무엘의 부모들이 사무엘을 이런 제사장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사무엘의 부모는 왜 그런 일을 한 것일까요? 영적인 분별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곳에 두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섬기라고 그곳에 두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최선을 다해서 엘리 제사장을 섬깁니다. 엘리가 해야 할 일들까지도 모두 맡아서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판단하지도 않고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을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끝까지 섬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맡기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족하고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으면서 우리의 생각에 옳은 것처럼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옳고 맞는 일이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반대의 일도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섬기는 것은 어떠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맡기심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관계 안에서 사무엘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맡기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심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맡기심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더 많은 것을 맡게 되고 더 나아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 영적 방랑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이지요. 성경은 이 사람을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오해하여 1달란트를 묻어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주인과의 관계도 약하고 맡기심의 은혜도 없고 그래서 결국 어떤 열매도 만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무의간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의간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무의간 종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음에도 어떤 싹도 나지 않고 어떤 성장도 없고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나라가 자라지도 않고 성장도 없고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익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영적 방랑자이기 때문입니다. 방랑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군데 심겨지지 못하고 자꾸만 뽑혀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군데 심겨 자라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자꾸만 뽑히는 거지요. 옮겨지는 거지요. 그러니 뿌리가 내릴 때까지 다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꽃이 피는 시기가 넘어가고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랑자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심긴 나무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인생에 열매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심기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자고 합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자고 합니다. 푸른 잎사귀로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해 보자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깊게 심기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방랑 중이십니까? 예수님도 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맡기심의 시간을 인내하여 보내면 주께서 열어주시는 풍족한 때가 있고 그 때를 경험하면 다시 인내의 영이 자라나 또다시 인내하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 풍족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부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자녀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치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동일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한마디의 말, 하나의 몸짓에도 성도의 거룩한 품격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